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내 남은 시간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네 글자에 대해서요, 계속해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래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고 내 남은 인생을 의에 대해선 죽고,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선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 안에 함께 하심을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있다가 내가 이중인격이 되는 건가요? 내 안에 또 누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완전한 그 가치관, 하나님의 법을요 내가 담고 살아가는.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죠. 고린도 후서 네,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두운 데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죠?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간단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예수를 통하여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보배를요, 어디에 담았어요, 우리가요? 질그릇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야,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누구의 가치관을 존귀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맞춰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도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창조의 사건을요, 역사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요, 확실히 붙잡고 계셔야 내가 내 실생활에서 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요, 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아까 본 거 보신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비추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 세상의 가치관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요, 우리가 강사님 표현이었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해집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 껴 맞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불편해져요.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는 못하고 있지만 쉽나요? 어려워요. 왜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한 몇 년을 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해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 게 내가 이상해. 어색해져요. 뭐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하신 법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말씀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궁금해합니다. 내가 빌립보 3장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던 내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요. 내게 너무 중요하겠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질그릇의 보배를 내가 담고 있는데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요 내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의 삶을 보면 사도가 된 이후로 마음 편하게 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이게 중요해요.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모두 중요해.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배우니까 내가 오늘 건전을 받으니까 오늘 내가 앞으로 건전받을 것이고 나중에 건전받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만 정보만으로 되는 거예요. 정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지혜로서 역사하는 것,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이 여러분 오픈된 거예요? 감췄던 거예요? 감춰졌던 거예요. 언제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요. 상상할 수 없는 연수겠죠. 감춰졌던 것을 이제는 감춘 것을요 밝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췄던 것을요 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알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로또 아시죠? 그렇죠? 45개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되죠? 6개를 맞춰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3개를 알려드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3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막 설교에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추첨할 로또 번호 3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력도 되지 않을까요? 와, 저 3개 알려고 막. 그렇죠? 사람이 힘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와. 근데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또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시죠? 요즘에는요, 온라인으로도 클릭 한 번에 로또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야, 사람들 많이 빠지겠구나. 진짜 많이 빠지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나부터 조심해야겠구나. 또 세상 방법으로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해지세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지금 내 이 상황을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정말 부딪히고요.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를요 편하게 하신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비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구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르셨겠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고통을 모르셨다면 육신적인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끔찍하다는 걸 본인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네, 예수님도 그것도 싫어하셨겠죠. 하지만 그 고통을, 그 고난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우리가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복종이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종하셨을까요? 복종하는데 그 결과 끝이요. 결국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거겠죠. 왜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복종하는 거. 그 복종은 뭘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 7원이나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번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바랬는데 결국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셨습니다. 사망 예수님 품을 수 없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누구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은 자겠죠. 하지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만 따로 떼놓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또 예수만 떼놓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내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요.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헛된 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해내고 내 상황에 적용하고 내 이웃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심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에요.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골로새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 이 성도는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붙잡는 거고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계명과 그 규칙들을요 내가 배우고 순종해서 죄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 훈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건 잘못됐어.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이라 말하는 정말 우리가 보는 상식적으로 좀 비상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발견하잖아요. 그걸 내가 품는 것이야.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요. 빛을 비출 수 없고 그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아닙니까? 2022년에 살아가는데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욕 아닌 욕을 할까요? 교회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입니다. 바꾸려면요, 여러분 개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떠한 무거운 것을 짊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몰라야 되나요?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주는 재미보다 성경에 주시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요. 내 삶에서요.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주로 부를 수 있구나. 내가 이분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삶의 목적이구나. 알게 되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 거 들어보니까 설명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OECD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잘못했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이 1위가요. 어떤 병도 아니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요. 그냥 자살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비춰서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면 너의 소망이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명이 끊기까지,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우리나라가요,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지금은요, 마약이 판친데 정말 심각하대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하죠.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다시 하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먹고요. 그냥. 또 예전에 한번 일화를 잘못했더라고요. 그 어떤 배우가 제가 했잖아요. 마약해가지고 막 벌게벗게 뛰어들었다고. 근데 그분이 우울증 약 먹고 그런 증상이었대. 그분은 정정합니다. 정정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네요. 근데 너무 쉽게 구하고요. 쉽게 먹는데요. 왜요? 세상에 그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에 펼쳐주신 대로 예배하신 것을요 우리가 취하며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무거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28절 후반절 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거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이 완전한 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리를 감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다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는요. 하는 게 너무 악하니까 내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심판하셨죠.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안에 거했을 때에 내가 비로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오직 10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마태복음 13장에서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여러분 구경꾼들도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구경꾼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예수님 원하신 건 구경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 경험했으면 이 세대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봤으면 이제 경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바위 맞도록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 의지에 나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가득 찹니다. 찢어져요. 나를 죄인입니다. 떠나가.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를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내가 어부로 만들고 너의 환경을 무시하고 너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사용할 거야.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를 무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늘 내가 예비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이 비밀을 내가 열어가면서 이 비밀을 풀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안에서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라는 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내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쁘셔야 합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돈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본문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치관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묻지 않고 듣기만 원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답답하지 않나요? 살아가는 게 행복만 하진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해 내가 벅차지 않나요? 버겁던데요. 방법은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내가 점점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리아나 같은 자와 장성한 자를 뭘로 분별하나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분별하는 차이를 납니다. 말씀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세상이 그나마 밝아져요. 내가 변해야 그나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누군가에 기대고 누군가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답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요 절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나님 원하신 교회의 바른 부분은 필요한 뭐 이런 거야라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요,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발견했다라.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 만나서요, 저 사람 만나도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상황에서요,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맨날 같은 말씀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채워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됐다면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또 다음 말씀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왜?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역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요 생각나게 만드시고 모든 상황에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 예수님 약속이에요. 수요 예배 들으셨지만 보혜사라는 단어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나라가 혼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혼자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좁은 길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더 방해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우리를 실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더 대하지 않으면요, 넘어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얻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얻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를 발견할 때야, 경험할 때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입니다. 뿌리를 받고요, 세움을 받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요, 감사함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아니, 해볼만 하지 않나요? 기쁘다는 것보다 해볼만 하지 않나요? 내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부딪혀 봐야지, 말씀 들고 한번 부딪혀 봐야지, 내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수협에 연관되잖아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자 같이 형통한 자가 된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한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